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팔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팔복 중에서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무속신앙의 문화가 저변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좋은 것에 무속신앙의 색깔을 가지려고 하게 됩니다. 무속신앙의 복이라는 것은 치성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간의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그 신에게 바쳐서 얻는 보상을 우리는 무속신앙에서 흔히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극에 보시면 잘 알다시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물을 떠놓고 새벽에 동네 어귀에 있는 큰 나무에 가서 빌고 있는 것이 바로 치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 신에게서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 이 복이라고 하는 팔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이미 복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 무속적인 문화가 깔려 있어서 애통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잘 모르지만 어떤 행위나 어떠한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우리는 부단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천국이 복으로 주어지고 위로받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이 복에 대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종교인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속신앙, 즉 인간이 만들어낸 신앙과 복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지만 이 은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치성과는 다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치성은 나의 노력과 대가로 얻는 것이라면 은혜는 나의 노력과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설명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 또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끌고 있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가장 큰 요소이며 그리고 구원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찾고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경험적으로 알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작정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십자가의 은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만약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능력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십자가 그리고 능력을 바라볼 때 그리고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은혜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시선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속적인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선으로 복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치성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팔복에 대한 것도 바로 이러한 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의 시선으로 이 팔복을 바라보자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심령이 가난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 의미 없는 시도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가 의미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될 수 있으며 애통한 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이며 천국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고 위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때 교회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중학교 때까지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를 잘 다녔지만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20대가 되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신 분들은 경험이 있겠지만 다시 되돌아왔을 때 그 은혜와 열정이 너무나 강력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거칠 것이 없던 경험을 모두 하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다시 교회에 돌아왔을 때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하여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내 모든 힘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쏟아내겠다고 이야기하고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열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또한 너무나 세상적인 열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철없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여자를 만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세상의 즐거움을 모두 끊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한 끝없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일어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순간순간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무슨 사람일까? 내가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될까? 모든 것이 저의 열심으로 이루어졌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 하면 사역하고 있던 교회가 있지만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그 교회를 쫓아다녔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면 성령을 받는다더라. 어느 기도원에 가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다더라.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교회, 저 교회를 쫓아다녔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향해서 끊임없이 내달렸습니다.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달렸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더 큰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까? 진심은 분명히 있지만 육체가 연약하고 나약한 정신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저의 죄를 낱낱이 고백했지만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 또다시 짓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저는 성공할 수 없었을까요? 왜 저는 열심히 있고 진심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속적인 복을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고 진심만 있다면 모든 것이 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만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음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존경할 만한 인물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된 사건인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도 본인의 죄가 있는지를 까맣게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그 죄를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타났을 때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에서 13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처럼 나단이 다윗 앞에 나아가서 당신이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 다윗은 그 죄를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윗의 진짜 신앙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가 아니라 바로 범죄하였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았을 때 바로 그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와 다윗의 경우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이 세상의 힘과 나의 잘난과 나의 권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난한 심령,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채울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 이루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이루었던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강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서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나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아니고 오직 하나,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나는 오늘도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가 일상이 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서로에게 인사할 때 풍성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마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을 필요치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비슷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배경은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가문이 있는 사람이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죽이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심이 너무 강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배경과 자신이 살아온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해치려 다니고 있고 그것이 본인은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 근거했던 것만이죠.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고백은 뒤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열심과 본인이 근거하였던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를 근거로 하여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 오직 단 하나,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근거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없이는 나는 천국을 꿈꿀 수도 없는 자입니다.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도 반복하고 어제 지었던 그 열심을 오늘도 가지고 나를 근거로 살아가려고 하는 바보 같은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핍을 가진 모습으로, 바보 같은 모습으로,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는 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고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그게 복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것, 바로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 죄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애통해하며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애통한 자가 되려고 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애통한 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이 팔복을 가지면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 삶이 무언가 깨끗해지고, 우리 삶이 무언가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이 팔복을 향해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이 팔복 가운데 있었고요, 모세도 이 팔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 팔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바로 이 복을 우리는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그 결핍을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찬양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사실을 감사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한다고 하는 것,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배경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을 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ля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든 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귀신 들리고 간질하며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희의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귀신 들리고 중풍병에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느냐? 너희 스스로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너희는 복되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간구하며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무석적인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것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있는 기도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자는, 하나님, 내가 죄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이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온갖 좋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만을 간구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들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의 무능함을 깨달아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없고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도 없는 자이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죄 가운데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지었던 그 죄가 오늘도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 가운데 빠진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의 결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복을 위하여 나의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 하나님께 매달리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